역대하 11장 큐티 묵상 나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며 여호와를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2지파 중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지파를 떼어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그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다음 세대까지 뿌리 깊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윗세대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세대 간의 그 영향력을 끊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 삶을 돌아보아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1장 말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18만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려했으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결국 찢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잠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해져야 합니다. 때를 지어 힘을 합쳐서 서로 대적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잠잠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이 주어집니다.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외부를 향해서 구축해야 할 이 군사력을 집안 사람들끼리 경계하는데 다 소진해 버립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입니다. 혈과 육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탕진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 그 아들들이 그들을 그 제사장들을 직분들을 행하지 못하게 다 이렇게 해임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좀 패역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찢어 가져갔다고 우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왜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고민, 깨달음, 돌아봄이 없으니까 교만해져서 우쭐한 마음에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제사장들 다 해임하고 산당 짓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찢어진 이유인 그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열심히 뛰어드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찢어짐은 내가 아무리 정정당당했다 할지라도 둘 다에게 아픔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손을 내미십니다. 16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내가 겸손히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고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순복하고 서 있다 보면
영혼에 갈급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 생명을 찾아 이동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 우상 숭배로 샘이 말라버린 곳을 떠나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내 육신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러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목마른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늘 언제나 솟아나도록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찢어짐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잠잠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회개할 것은 없는지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회복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갔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더욱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세대 간의 영향을 주는 그런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윗세대에서 만들어진 그 우상 숭배 주님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하나씩 다 끊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행하심은 공평하고 이로우십니다. 주께서 아버지 주님 심판하셨고 너희가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행하심은 공평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 환란이 왔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샘을 사모하게 하시며 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